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4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저의 서재에 굉장히 오래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나라의 지성인과 사상가들의 스승,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분들의 스승님에 대한 이제 수기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스승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 제자의 인생을 보려거든 그의 선생을 보라, 이런 이제 글이 써 있습니다. 이 모든 지성인들 또 사상가들은 모두 그 스승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스승이 간 의로운 고난의 길을 제자들도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승은 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제자는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스승의 삶을 닮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4장 보려고 하는데, 4장은 본격적인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제자들 스승의 삶을 닮아가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고난도 당하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스승이 맞다면 스승이 당한 고난을 또 그 마음을 함께 겪는 것, 그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한 이 본문에서 성령 충만이 뭔지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란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까지 왔는데 읽고 갈 때마다 느끼는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또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사도들 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독해 볼까 합니다. 정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우리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옵니다. 당시 이 성전의 관할권 책임은 이들에게 있었죠.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자였고 권력자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제가 사도행전 강해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 강해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들의 특징, 이들이 굉장히 권력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달리 한 걸음 더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 있던 분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친정부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랬어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았고 그대로 유지하고 확장시키고 또 그것은 세습이 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이 부유층, 이 굉장히 그 사회의 지도층, 권력자들과 이제 결탁해서 서로 편리를 봐주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2절 보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이 사역과 사도들의 이 메시지로 인하여서 점점 더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죠.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철저히 현실적인 가치관만을 주장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최대한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겠죠. 잘 보면 사두개인들과 이 시대의 믿음 없는 사람들과 꽤나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그 능력으로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사람, 성전을 오갔던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던 40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역사, 큰 은혜 뒤에는 시험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련하고,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오히려 핍박과 시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와서 예배를 못 모이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럴 때가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 체포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 사람 살리고서 제자들, 사도들이 당한 것은 구금이었어요. 체포였어요. 예, 공식적인 첫 번째 구금이 되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달 이렇게 체포당하는, 참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이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들이 체포당해서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수갑 같은 것도 찾겠죠. 포승도 하고 죄수들을 이제 가두는 구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 말씀드렸죠. 그 유대의 실질적인 책임자들 71명의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명한 아리마대 요셉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마가복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가 이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을 모두 다 그 저녁에 모으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재판을 하기로 하고, 다음날 처분하기로 하고 일단 가두고 봅니다. 자, 이 성령의 권능으로 자리에서 일으킨 이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가보지 않은 감옥, 갇힘을 당하게 되고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됐을 때 낙심도 들 수 있었겠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도 않았겠습니까? 자, 저는 이 세 절의 말씀에서요, 놀라운 진리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의 단계를, 이해를 한 단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진짜 성령 충만은 뭐다? 성령 충만은 권능을 받았다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들의 모습이 사람들을 환상적으로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디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가두는 이 구금의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고난이 뭐죠? 움직이지 말고 그 방석 위에 딱 있어. 요거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금의 고난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좁은 데서, 갇힌 데여서 자신의 육신이 마음껏 다니지 못하도록 구금하는 것은 굉장한 고난이에요. 어떤 죄수가 이제 만기가 되어서 추록을 하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지 마시라고. 정말 두 번 다시 올 곳이 못 되는 곳이 감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수용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교정당국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국력이 올라가면서 좋은 교정 환경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지만, 기독교 교도소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옥은 당연히 힘든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이 피지배국이었던 이 로마가 운영하는 그 감옥에 이렇게 갇히고, 그런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 감옥을 또 운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 되었든 감옥은 정말 쉬운 곳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를 맞아서 전 세계가 가둠을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집 밖에 못 나가고 교회도 못 가는 현실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둠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시기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이때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둠을 당한 이때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더 잘 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때를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자,
고개 들어 한번 저를 보십시오.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네,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에요. 자, 성령 충만은 만사형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처럼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면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이라는 것을 맞게 되어요. 자, 스승 되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은 예수님 다 받으시고 우리는 어떤 고난도 없고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갇히지도 않고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신천지예요. 신천지와 다를 것이 없어요. 자, 우리 진짜 성숙한 제자도 진짜 성령 충만은 오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그 어려움을 똑같이 묵묵히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갇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했다든지 낙심했다든지 다운됐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보면 그의 가치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 살리다가 또 초대교회를 세우다가 당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섬이 한치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또 모든 성도들을 갇히게 하실지라도 어렵게 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남아공,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남아공 선교하시는 안승군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한번 전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이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남아공에 계엄령 같은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고 그래요. 일주일이 한 달 같다고 하는데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 시간이 더디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철없는 막둥이는 학교 가지 않는 게 마냥 신이 나고 어저께는 빵을 사느라 혼자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주유소를 다녀왔습니다. 생필품 구입이나 의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일 외에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 구입은 금지된 상황이고, 자, 남아공은 이제 백인과 흑인 이렇게 있는데 흑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자, 흑인 지역에는 몰래 술집 등에서 술을 먹다가 걸린 사람들을 진압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봉쇄령을 어기는 흑인들을 죽였다고 해요. 사망자가 발생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사망자는 5명인데 이 봉쇄령을 어겼다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이 8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이 봉쇄령 어겨서 사망하신 분이 8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군인들도 많이 예민해져 있고 더 이상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흑인들, 현지인들을 목회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또 교회에 가보고 싶지만 교회도 못 가신대요. 치안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 옆에 사시는 흑인 집사님, 현지인 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은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데 성도들이 많이 보고 싶고 아이들도 보고 싶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한다.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에 있는데 또 시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 땅에 많은 선교지와 교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편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절에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성전에 이 헤롯 성전의 기득권자 주인들은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분들이 참된 말씀도 따르고 있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저 그들이 읽고 있었던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성전의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면 막아야 되죠. 그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고 성경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면 막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사역을 막고 가둔다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이 고난 앞에 이제 직면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제자가 아닌 사람들, 12제자가 아닌 무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도 또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 고치고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금할까요? 이거 못하게 할까요? 저거 무어가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놔둬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 괜찮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2000년 전의 상황과 좀 비슷해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수 이남에 굉장히 한수 이남에서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죠. 분당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에게 15억 원의 임대료를 이제 나눠 주셨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나 커버린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를 이제 수십 개로 나누고 자신을 은퇴한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많은 교인들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어느새 자신이 성전을 맡은 기득권자로 서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이 인터뷰,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나는 목사로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욕먹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분이 이런 결정을 하고 또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신선한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분의 이 결단이 아름다운 실행으로 잘 옮겨져서 정말 한국 교회와 또 이 시대 많은 교회들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주인은 제가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단 교회라서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교단 교회가 깨어 있으려고 애쓰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껴서 제가 감사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대지 이 본문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나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당하신 고난, 또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는 것까지 성령 충만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처럼 갇힌 환경은 무엇이고 주어진 환경을 잘 받아들이고 있나요? 우리 인생에 원치 않게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아파서 병원 병실에 갇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원치 않게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지금 해고자들이 속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집에 갇혀 있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이때를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망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더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담대한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담대함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12절까지 본문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에 보니까 이제 감옥에서 하루를 보내요. 자, 이틀날 71명으로 구성된 공회,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고 5,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당시 최대의 권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얼마나 위압적이었을까요? 네, 무명의 사도 2명을 놔두고 이 수많은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고요. 그들은 당연히 화려했고 대단한 옷들을 입었을 것이고 권위적인 색깔의 옷들을 입었을 거예요. 굉장히 기품이 있고 화려해 보였을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 그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어요. 수많은 공회원들이 사도 2명을 앞에 놔두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무섭게 몰아붙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도대체 어디서 배운 사람이냐? 어느 문화를 수학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71명의 최대 권력자들이 모여서 허름한 옷을 입고 은가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사도들을 몰아붙이는 거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멘탈을 지키고 정신 지키고 두려워서 떨지 않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세상은 이래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엄청난 권위와 포스를 내뿜으며 마치 어린아이들을 혼내듯이 힘없는 사도들을 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미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였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건 사도들의 객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진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어떠한 압력과 어떠한 저주 가운데서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확신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고로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위축된 환경, 힘없는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보면서 충만하게, 당당하게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71명의 공회원들을 상대해내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나요? 이런 확신이 있나요? 어떨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를 꼭 겪게 됩니다. 그때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공회 앞에 선, 그리고 하루를 감옥에서 고생시켜가지고 멘탈을 나가게 한 상태, 몸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힘든 상황.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은 유대교 세상이었어요.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세상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 백성과 이 관리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사도들 충분히 기죽게 할 만큼의 권능이 있었어요. 생사여탈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1도 기죽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제가 이걸 참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는데,
또 깨달은 게 있었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저들과 논쟁할 때의 모습이에요. 예.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에어리어, 그 바운더리에서 작은 여종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는 것, 이렇게 진리 가운데 확신 있게 부인하고 작은 여종에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가 오늘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 어떤 교육도, 심지어 군대를 갔다 와도 사람은 잠깐 변했다가 안 변하거든요.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요. 예. 그 어떤 것도 사람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늘 성령님은 이렇게 사람을 원색적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자,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베드로처럼 변화시켜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입을 벌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놓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것이 없다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포기하고 싶을 때를 종종 겪게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래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계속 봅니다. 이 소동의 시작은 어떻게 됐죠? 자, 40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로 시작이 됐어요. 자, 이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여기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이 재판의 현장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서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지난주에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또 한 번 선포해요. 너희가 못 박았던 예수를 예수님이 살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거기 옆에 딱 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 베드로가, 일단 이분이 없어도 베드로는 지금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말 의리의리한 권력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부인할 수 없었던 증거인 앉았다가 일어난 분이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라고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또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가지 좀 세부적으로 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건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건강하게 하신 성령님.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회복은 유대교 온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 대상이 이제 백성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지도자들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는 겁니다. 이 사역의 대상이 공회원들에게 옮겨져요. 결국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신, 일어나게 하신 성령님은 이 개인의 복집적인 뿐만, 이 개인의 어떤 그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앉아있던 그분을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성령님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들이 회심하게 되는데 증거로 사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증거로 사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 청년은 참 고난이 많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이 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예수 믿고
정말 이 베드로의 변화와 같은 담대함과 모든 이 영육간의 특별히 정서적인 건강성 잘 회복하고 이렇게 변화되면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고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복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성령님 앞에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점점 육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픈 부분이 많잖아요. 정서의 아픈 부분이 많잖아요. 뭔가 상처들도 많고 왜곡된 것도 많죠. 근데 이게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압도적인 복음 증거의 이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영육간에 건강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2년을 넘어가면서 목장에서 그래도 좋은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그래도 이제 요즘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그런 보고를 제가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변함없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의 여러 차례 걸친 설교를 우리가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10절 이하의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해요. 이 상황 가운데 기죽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의 주제와 대지는 똑같습니다. 뭐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적용과 권면은 회개, 그리고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그런데 너희가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돌이 기본이 되어가지고 건물이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동일한 말씀, 변함없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큐티책을 오랫동안 만들어서 사도행전 진짜 수도 없이 봤는데요. 근데 볼 때 좀 지겹거나 좀 본 말씀인데 오늘 좀 별로다, 그런 말씀이 들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고 목사하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이상 그 어떤 테마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질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가복음 큐티가 조금 지겹거나 좀 이제 본 건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또 은혜가 돼요. 그것은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동일한 말씀, 여러분, 이 베드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주제도 똑같고요, 내용도 똑같아요. 여기 어떤 양념이 쳐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도 그때 굉장히 뜨겁게 권능 있게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늘 못 들어본 거, 새로운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릴 색이 없어요. 복음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1 더하기 1이 2죠. 1 더하기 1이 새롭게 될 수 없잖아요. 진리는 반복적인 것이고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새롭다, 뭔가 처음 들어본 얘기다, 일단은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동일한 말씀을 거듭해서 전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 그러죠.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왜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시고 똑같은 설교 하세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렇게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목사 입장에서는 편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잘 믿고 따라가시니까 제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변함없는 거예요. 뭔가 새롭고 뭔가 처음 들어보고, 요거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이거든요. 자, 시편 118편 22절 다 함께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네. 자, 이 시편 118편 22절 성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건축 구조는 모퉁이돌, 이 머릿돌로 인하여서 여기다 이제 주초를 쌓아가지고 건물이 올라가는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죠? 성전이 이제 회파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참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71명의 권위적인 사람들 앞에 굉장히 몰아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양육 때 성경 암송해놨던 거 기억날 것 같으세요? 네, 어버버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절정에 이르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늘 쓰이는 그 유명한 말씀, 외워두셔도 좋을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읽어보려고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간을 배 밖에 내놓고 하는 소리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고 있었잖아요. 율법으로 쭉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제사장임네, 바리새인임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챙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71명의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이러한 결정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셨어요. 타협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사내들인 공회 71명의 권위 앞에 눌려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경제와 논리와 물질과 이상의 모든 교양과 어떤 가치관과 또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과학 앞에 눌려 있어요. 여러분, 고개 들어 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절대적인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원색적인 이 복음에 대한 절대성, 확신이 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학교의 학벌도, 우리 어떤 직장도, 어떤 재물도 여러분 구원이 될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 위협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위협이 있어요.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고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아들람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절대적인 진리가 상대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것만이 진리냐? 그런데 여러분, 십자 나사를 일자 드라이버로 돌릴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길은. 그런데 왜 영적인 진리만 들어가면 우리가 단순한 나사 박는 일에도
십자나사를 일자나사로 돌릴 수 없다고 인정하는데 영적 진리를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매우 절대적인 진리, 타협할 수 없는 진리로 자리매김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임할 것입니다. 가진 것 없으나, 은가금 없으나 사람을 살리는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이제 성령 충만 이후에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쓰임받은 12제자,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행복감이에요. 인생의 근원이 터치되는 행복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우리 두 번째 대지에서 적용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영육간에 건강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특별히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우리의 멘탈도,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해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 앞에 꾸준한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뭔가 새롭고 자극적인 가르침만을 쫓고 있지 않나요?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성경 말씀, 또 우리가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3.1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운동이었죠. 이 역사적인 3.1운동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천안 아우네에서 신앙생활했던, 이화학당 다니고 있던 유관순 열사, 그는 복음으로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독립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자들의 담대함이 우리나라 현대사에도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일제가 이내 곧 망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점점 더 우리나라의 교회도 유럽처럼, 미국처럼 쇠퇴해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물론 그 전망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참 요즘 전도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 지금도 거두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발 시대에 60, 70년대에 정말 천막 치고 가마만 깔아도 사람들이 온다고 했던 교회 시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품고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변화시키는 우리의 사역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에게, 또 많은 이제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이는 너무나도 권위적이고 힘있어 보이는 유대교의 성전과 지도자들 앞에서 힘없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절대 기죽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저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과 핍박의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그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일관되게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 가둠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때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통과하시는 우리 모든 아둘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